그렇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입문용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믿음의 핵심인 복음을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고 가장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에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찾아가야 하고 성령의 인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의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가르침,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1단계는 거쳤고 이제 2단계, 3단계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면서 로마교회 안에 있는 파벌에서부터 다시금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하고 있고 한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서 편지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로마교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전해주는 복음은 시기적절하게도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도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 있었던 로마교회에서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복음과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고 파벌과 다툼을 가졌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지난주에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총신대학교도 개학을 하여서 학교에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학기에 있었던 싸움은 많이 줄어들었고 잠잠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좀 개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 시청을 못해서. 근데 그래도 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는 옆 학교인 장신대가 수업 거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예, 바로 옆 학교인데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명성교회가 요즘 뉴스에 시끄럽죠. 이제 그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신학생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그 부도덕과 비상식적인 그 불순종의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로마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려서 복음에 대한 왜곡과 변질로 믿음을 오해를 하는 것처럼요.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명예와 권력, 섹스에 타락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청천교회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천교회는 7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툼과 분열로 나누는 모습이 깨닫지 못한 죄된 본성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질 때 받았던 복음 그때도 그렇지만 언제나 힘이 있고 지금도 힘이 있고 복음은 새로운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는 것이고 세상 끝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세상 끝날에 우리를 변호하시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삶에 우리를 위해서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는 비껴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기뻐했을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기쁨을 모른다면은 주님 앞에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로마서 큐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매일처럼 묵상하면서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소식, 굿뉴스를 우리의 귀에 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복음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앞에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만 최후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는 아직 미성년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빠지려고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가족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과 죄의 길에 빠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게 되고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집을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불신앙과 부도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상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와 선배와 후배의 모습,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믿음과 상관없는 길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만약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제대로 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교묘한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놓고 바라보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계략을 두고 우리의 교회에 숨겨진 다툼과 분쟁을 보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복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다면은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이제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삶,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변화되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웁시다.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함을 발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로마서 큐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